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에 인생의 결론을 내리며 성경의 전도운동에 목숨을 걸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중요한 방향과 내용과 방법을 허락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또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현장들을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박현아 권사님 사무실에서 또 박상업 사무장, 군대 생활할 때 군종병 잠깐 하고 그것도 이제 맛있는 거 준다 하니까 갔다가 조금 다니다가 평생 이제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자고 복음 전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쉽게 따라해 주는 기도는 아닌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제가 제대한 지 한 24년 차인데, 저하고 같은 중대에 있던 제일 가까웠던 이제 동기가 이제 우연찮게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원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중사로 제대를 했는데, 아내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결혼을 해서 아내를 교회로 옮겨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24년 동안 남녀 호랑객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내랑 그 딸 둘인데 막내딸하고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원래는 그 남한산성에 그 단풍을 보러 가려고 했다가 내하고 연락이 돼서 요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잠깐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전 처음으로 남한산성이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단풍은 좀 있는데, 그렇구나. 여기 와서 그러다가 제가 넌저씨 이야기를 했죠. 그 평택에 우리 군종 선임하사님이 와 계시다는데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만약에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 두 대가 가든지 한 대로 다 타고 가든지 했는데, 혹시 아내 보고 운전할 수 있냐? 할 수 있대. 그럼 남편 빌려주면 내가 같이 갔다 와서 데려다 드릴 테니까 차 몰고 가시. 잘 됐다면서 단풍도 보고 영화도 보고 우리 딸하고 좋은 시간 가질 테니까 남편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싶어가지고 이제 평택까지 가는 1시간 20분 동안에 차근차근히 성경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왜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 성경의 핵심인 내용하고 니하고 무슨 관계냐?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진중하게 들어요. 완전히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래서 제가 결국은 니를 통해서 네 아내와 자녀들, 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필요한데 네가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또 보니까 간에 문제가 수술도 한 3번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셔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맡기는 건 다르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기기 원한다면 시작될 수 있는 거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23살 때 맡기면서부터 내 인생은 바뀌어졌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아내랑 딸들 때문에 못하겠대요. 하고는 싶은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그러니까 24년 동안 그 주문을 외우는 속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겠어요. 네가 왜 머뭇거리는지 나는 알겠다. 그런데
네가 네 아내랑 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네 아내와 딸을 더 사랑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임해야 되지 않냐. 종교하고 우상하고 복음은 전혀 다른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냐.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뭘 준비할 건데. 언제쯤이면 준비가 될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직 안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때 결혼할 때 그렇게 애타게 내 아내를 싸워가면서 교회 데리고 갈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다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데 40대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던 모세 때 역사하지 않고 80 먹은 할아버지 때 하나님 그때 하겠다 그랬다. 근데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면 나는 말도 못한다. 나는 여호와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다 그랬다.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 네가 아내를 통해 많이 봤을 거다. 뭐 질병도 낫고 응답도 되고. 왜? 우상이나 종교생활하면 말세 때는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이 따른다. 그래서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근데 그것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만나고 나서 오는 길에 됐는데 얘가 이제 완전히 이 복음이 맞다고는 인정을 두 손을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이 빛이 자기 아내랑 아이들에게도 임해야 된다. 자기에게도 임해야 된다고도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딱 결단을 해서 받아들일 그 시간에 자기도 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러면 뭐 용인이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네게 탁 뿌리 내려지면 정말 하자. 또 자기 언제든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이 종교 그 남녀 호랑객교는 저희들이 예전에 살 때 옆집에서요 기도 시작하면 1시간 동안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남녀 호랑객교 1시간을 외워버리는데 막 병도 나와버리고 막 역사하겠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1시간 못하잖아. 근데 이게 그거 한 뭐가 있다니까 이 막 이상하게 악령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병은 아닌데 제가 군대 생활에 학생들 후배들을 예배로 많이 인도를 했는데 그때 그 군종과의 선임하사님 상사고 원사로 36년하고 특전사 제대하셨는데 그 아들이 제가 기억이 얼핏 나요. 그 교회 제가 가가 애들 뭐 주일학교 수련회도 인도해주고 막 이렇게 애들 봉사도 해주고 교회 김장김치 담글 때 저희들도 막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는 군 생활인데 그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평택의 서해로 교회라고 시골 교회지만 내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 100명 앉을 수 있는 건물 사택 옆에 붙어 있더라고. 얘는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 이게 형님이 아니라 자기 아이들 보고 야 큰아버지 오셨다 인사해라 이러고요. 완전 마음문 다 열고 너무 좋은 형님 그때 막 군대 생활할 때 막 했던 거 자기가 너무 좋았었다고. 그 얘 완전 마음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래 막 목사 대 목사를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사렛 신학대학 졸업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가요 좀 보니까 이렇게 약간 신비 운동을 했어요. 그 실제 병도 낫고 암 걸렸던 할머니 권사님이 막 낫고 했는데 결국 성도들이 다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쳐 있는 거예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에 따로 만나자. 네, 진짜 중요한 답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잠깐 미얀마 지역, 말레이시아 또 우리 중남미 사이 같은 조금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놀래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막 다 다니냐는 거죠. 그래, 한번 꼭 만나자. 너무 좋아. 이제 그 선임하사님은 좀 늦게 오신 거예요. 근데 늦게 오셨는데 제가 사진 올려드렸으면 머리도 이제 완전히 허해지셔가지고 이 독실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좀 이제 만나서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교 생활 안에 있다라는 거, 또 우상 숭배 속에 있다라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 생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바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100%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율법을 먼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먼저 주셨다니까. 아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는 율법 아니에요. 그거는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정죄하기 전에, 저주재앙을 주기 전에 복음을 먼저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도 계속 제가 금요일날 또 목요일날 했던 참 선지자, 참 왕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메시지를 나누었죠. 계속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사실은 죄인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11조 감상금 잘하고 교회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는 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반복적인 제사, 일시적인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정결케 하는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주중에 왕을 세워주세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원했고, 선지자를 세워주세요도 이스라엘이 원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참 대제사장의 역할로 죄를 짓지 않는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돼요. 그날의 정령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정령 죽였어요. 대속의 죽음, 희생제사, 최초의 피제사, 하나님이 바로 집례한 제사,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옷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장차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성령 충만함과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예표를 보여주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아담과 하와는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나왔어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이 있을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언약을 줬는데, 그 이후에 아담을 잠자게 해서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언약 전달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 전달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게 만들까? 그러면 예를 들면 동산 중앙에도 가지 마라, 그 근처에는 놀지도 마라, 중앙에 있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세부 사인규칙은 해놓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핵심은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핵심을 몰랐어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한 말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더하고 뺀 거, 그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아담과 하와가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이제 피 제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드리고 아벨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형이 동생을 또 돌로 쳐 죽여요. 얼마나 비극의 연속입니까? 부부 사이에 말씀 운동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망이 왔고 자기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못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번제나 속죄제는 일시적인 죄 해결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고 일시적인 죄 해결이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참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일시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영원히 끝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그 한 영원한 제사가 뭔지를 오늘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오경은 피제사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제사, 제사장 이야기를 강조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모든 동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처음부터 받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었고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작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원래는 제사장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을 줘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한 선지자 직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직,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이유가 뭐죠?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었고 사탄의 미혹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망해야 돼요? 왜 내게 사망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를 구입을 했는데 아파트 한 채의 주인이 박주영 집사님입니다. 근데 남편이나 자녀들 몰래 박주영 집사님이 판다고 사인하는 순간 그 집은 팔려버려요. 나는 판 적이 없는데 해도 법적으로 팔려버려요. 여러분들 그 이완용 씨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았대. 저 속으로 누구 마음대로 언제 네가 뭔데 팔아 그렇게 말해본들 우리나라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사인하는 순간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니야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제가 2002년에도
월드컵 할 때 막 4강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고, 우리도 막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때 아마 신학 2002년에 하여튼 막 완전 월드컵에 4강 올라가니까 막 우리 막 차 몰고 나가고, 뭐 교회 봉고차 몰고 나가고, 빵빵빵빵빵 하면서 막 대한민국 막 올라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막 강대국이 다 막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떠나가는 모습에 막. 아니, 걔네들이 이겼는데 왜 전 세계 나라의 한국 사람이 빨간 옷 입고 막 응원하고 기뻐합니까? 걔네들이 이긴 게 우리가 이긴 거고. 일본한테 만약에 축구가 졌다가 제가 아는 어떤 아저씨는 텔레비전 부숴요. 집어 던지고 졌다고. 그 다음 경기하면 또 고쳐가 또 봐. 그럴 거 뭐하러 던집니까? 왜 그래 분통해야죠? 우리의 대표니까. 첫사람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사망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예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과실 먹고 폼 딱 잡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말씀 놓치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아담은 친히 오셔서 아무도 영접지 아니했고 30살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완전히 굶주린 상황에서 사탄의 시험을 3번을 받았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첫 번째 육신적인 시험을 깨버리고, 두 번째,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고 너를 인정할 거 아니냐.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친다고 돼 있지 않냐.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떡 꺾어버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아담한테 속임과 똑같아. 한 번만 딱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믿고 희미함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육신적인 시험, 명예적인 시험, 영적인 경배 대상을 바꾸는 시험을 말씀으로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전 인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뒤에 문을 좀 닫으시죠. 초록까지. 바깥에 하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왜 오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실체가 아닙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자의 모형이고, 오실자의 모형이 실체로 나타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왜 이렇게 오셨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그래서 사탄이 묻잖아요. 네가 정녕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 사탄이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증인도 말이 안 된다고 안 믿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살아났던 내 인생 내 거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나, 간절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매달린 적도 없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러지? 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 그게 내게 부딪혔어요. 나를 살리려고 오셨구나. 그게 딱 내게 정말로 부딪히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인생이 바뀌었다면 전 군 제대하고 바뀐 거예요. 그 이번에 만나니까 너무 바뀐 거지. 덩치도 너무 커졌대. 몸도 더 커지고. 그때는 제가 뭐 군대 생활 늘 하니까 말랐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중남미 지금 동남아시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고 너무 기뻐하고 진짜 함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딱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고 종교나 우상을 가지고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스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라. 인간의 힘으로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모습 보면 됩니다. 저를 봐도 돼요. 아랫뱃살 빼겠다고 결단을 몇 번 해도 못 빼고 있거든. 식스팩 만들어야지. 지금 원팩입니다만은 원래 식스팩은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안에 있대. 지방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방만 거쳐지면 이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요. 이거 하나도 못 빼는 결단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덕을 쌓고 어떻게 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는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한 일주일만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일주일 니랑 함께 있으면서 이제 다 깨달았지. 이제 네 힘으로 해봐라. 될 수 있다면 일주일만 함께하고 가시면 남은 인생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나약함과 미약함과 추악함을 보고 막 자아가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다니까. 역시 맞구나 깨달으면 돼. 그래서 누구죠?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아니고 딱 붙들면 돼요. 아멘입니까?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맨날 주를 위해 살겠다 해놓고 맨날 나를 위해 사네.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로마서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감히 그러면 우리는 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가 영원히 끝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눈꽃만큼 같은 죄가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원죄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단의 통치 아래 태어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원죄라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 자기 노력으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공부 잘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 돈 많이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고 하나님 없어도 돈 있고 성공만 할 수 있다. 성공만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참 24년 만에 만나보니까 최근에 받을 응답이 많아요. 지금 제 사촌, 조카 하나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만났던 그 경찰 공무원 시험 치고 있는 한 10시 반 되면 통화하자고 딱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경상도 사투리로 온나 그랬거든. 오고 있어요.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저 바로 위에 그러니까 바로 같은 주특기 제가 특전 화기였거든요. 바로 위에 선배가 경찰을 형사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어디 계시냐? 강남경찰서 형사 뭐 좀 경위인가 그랬대. 알았다. 연락처 좀 넣어. 제가 씩 웃었지. 잘 됐다. 강남 그래. 권사님도 계신데 잘 됐네. 형사가 그 경위인가 뭐 경감인가 하여튼 좀 위치가 있대요. 오래됐죠. 그리고 또 저하고 친했던 그 또 있다니까 뭐 특전사 사령부가 이천으로 옮겼다는데 또 이천 거기서 또 굉장히 원사로 높대. 연락처 제가 싹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군복음한 문도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 저하고의 관심사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살고 자식 어떻게 하면 잘 키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뭐죠?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걸 위해 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24년 만에 관심사,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자녀 키우는 이유와 목적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우상숭배하는 거래.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의 자리, 위치 자체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면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골로새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잘 삐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자기보다요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좀 더 사랑하거나 삐져버려. 입이 툭 튀나고 저것이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안 쳐다보고. 보통 딸들이나 아들들은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어릴 땐 그러다가 반반한 남자나 또 야시시한 여자 하나 만나보면 정신 잃어요. 그래 제가 전도사 때 대학 사회 갔던 애들이 지금 교회에 이제 갓 장로님, 권사님 된 이런 대학생들이 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는 갑자기 남자 하나 만나더니 사라졌어. 그리고 수련을 갔더니 애 하나 놓고 와서 아버지 하고 울고 앉아있더라고. 10년 동안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애 하나 낳았는데 남편 또 바람 피우고 돌아다닌다니. 그게 내가 이래서 그게 인생이다. 그거 모르고 남편 사랑한다 그랬냐. 그런데 그렇더라고. 그렇게 계속 돌아요. 저번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기는 주를 위해 이제 생명 건다고 자살 시도하다가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걔가 그러더니 갑자기 새벽새지 문을 꽝꽝꽝 뚫더라고. 그럼 뭔 소리야 떡 나가. 갑자기 문 열자마자 제 멱살을 꽉 잡고요. 막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래. 콧물 눈물 나는. 미쳤나 이 뭐야? 그래. 왜 그래? 자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기를 차고 떠났대. 네가 관리 못해가 떠났는데 뭐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 똑바로 좀 하지 그래. 희한하죠. 주를 위해 생명 걸겠다 해놓고 여자친구 떠나가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얼마나 육신적이고 이 말하고 뭐 너무 쉽게 말되면 내뱉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면요. IS처럼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네 살려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목을 자르겠다 하는데도 생명 걸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틀려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이러겠죠. 나는 지금 죄 짓고 시달리는데 2000년 전에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그분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항상 죄를 없애는 방법이 양이나 염소머리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피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해결되는데 나는 한 번도 양을 바친 적이 없는데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죄를 그때 세례 요한이 다 올렸습니다. 5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의 죄들까지도 모두 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에 다 올렸고 3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끝냈다니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는데 나를 향한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놀랍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제사장직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분도 누구를 통해서 수행시켰냐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고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을 정령 죽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가지고는 아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죄 없는 자를 통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하겠다. 곧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 부르게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죠?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 아담의 후손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바로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될 수 있어요. 그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무 간단해요. 이단 사입이 분별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뭐 안상홍이 어쩌고 저쩌고, 문선명이 어쩌고 저쩌고, 정명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만희가 어쩌고, 바보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다 있거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아담의 후손은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왜?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 세 가지거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인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죄인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참 왕직에 대한 거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3일 동안 정령 대속의 죽음을 허락하겠다.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예요. 대신 친히 자기가 죽어주겠다. 왜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일시적인 죄를 용서하는 번제나 여러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 제사를 지내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가 용서되잖아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면 얼마나 흘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군대에서요, 헌혈 2번 해봤어요. 헌혈을 1번 해야 되는데 선배가 자기 가기 싫다고 자기 이름으로 한 번 더 빼래. 저는 2번 뺐습니다. 와,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큘라 흡혈귀들 왔다. 군대에서 이렇게 적집사사에서 오면 피를 쭉쭉 빼가는데 보통 일반인들 빼는 것보다 한 1.5배 더 많이 빼갑니다.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팔 좀 힘 더 주라 그러니까 꽉꽉 채워서 군인들
빼가거든요. 진짜 아깝더라고요. 저 아까운 피 쭉쭉 다 빼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내 피가 피 흘려야 죄사함이 돼. 여러분들 죄지은 만큼 피 뽑아낸다 뭐 얼마나 뽑아야 됩니까? 쫙 다 빼야 되거든. 제가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 소 잡아야 된다면 우리는 오케이 목장을 해도 안 되고 주일마다 막 소떼를 몰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카우보이가 다 돼가네. 아이고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소떼를 몰고 들어오고 있냐. 제사 큰일 났다 준비해라. 지금 저 소 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소나 양을 잡을 때 그 하얀 세마포 옷에 완전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깨끗한 곳이면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 됐거든요.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왔다가 주님 앞에 내놓고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이 죄를 속하는 제사장들을 뽑아 세운 게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누구냐?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분,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분,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문서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흠없는 자기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또 죄 지으라고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방시킨 이유는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기를 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도록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같이 희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오실 때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야 되고 저는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서 잡았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는 건 알겠고 유다 지파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제사장은 될 수 없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냐?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이 딱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합니다. 유대 없도록 딱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법, 전에 말했죠. 죄를 지어서 도피성으로 피난 갔던 사람이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 도피성에서 해방받을 수 있거든. 근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달 정령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나와도 돼. 해방된 거야. 그러면 또 얼마 안 있다가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거든. 그러면 또 도피성으로 가야 돼. 근데 다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어. 3일 만에 뭐 했죠? 살아나버렸어. 죽었는데 살아난 분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옛날 아사셀 염소라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드렸죠. 예전에는 아사셀 염소의 목에다가 뿔에다가 빨간 띠를 들고 광야를 보내고 각을 잡아 죽이면 그 띠가 하나님이 흠양했다라는 증거로 하얀 색깔로 바뀐다고 됐답니다. 근데 그게 뭐 정확한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인정 안 하고 계속 제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사셀 염소의 목에 둘었던 그 띠가 색깔이 그 이후로는 변하지 않는데. 재미나죠? 왜?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양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사셀 염소를 계속 바쳐도 그 양의 피는 이제는 안 된다. 왜? 한 번에 영원한 온전한 피를 흘린 십자가의 벌로 모든 걸 종지부 찍어버렸다. 선언되는 순간.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자분이 판결문이 그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걸 깨닫든 안 깨닫든 믿든 안 믿든 선언되는 순간 효력은 딱 나버렸다.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끝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왕으로 부르는 순간 해방받는 거라니까. 설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못 들었는데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선언되는 순간 끝이요.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 해방받을 수 있는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직분도 필요 없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육신을 가지고는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그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전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참 제사장 직분도 위임됐고 참 선지자 직분도 위임됐고 참 왕직까지도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어떤 직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았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십자가의 비밀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는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한 그 보혈의 공로가 2017년 이번 주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하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메시지가 증거될 때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사무실에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동일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이 비밀을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전달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고통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오니 속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비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표를 바라보며 2000년 전부터 추수할 곡식은 휘어졌는데 그 아무도 추수할 일꾼이 없음에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들으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가정, 가문, 직장, 가는 현장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시작이 본격화되도록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